할렐루야. 우리 좌우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집사님 가운데, 권사님 가운데, 장로님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계신 집사님이 많이 막 이런다고 손으로까지 막 이렇게 표현을 잘하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때에도 또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대할 때에도 구체적이시대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목사님 몸이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이거 하고 목사님 어깨가 어떻게 아프고요. 어떻게 결리고 어떻게 해서 어떤 통증이 있는데 그 통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가 그렇게 구체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몸이 너무 아파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몸 아픈 거 위해서만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다 포함되어지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마태복음 19장 13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남쪽 유다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오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서도 모여든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그러다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시험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바로 이혼에 대한 문제였죠. 근데 사실 이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 하는 것이 옳으냐 이건 아니었어요. 이혼은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죄가 안 됩니까? 라는 거죠. 합당한 것은 어떤 방법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뜻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혼을 할 때에는 이렇게 해라라고 기준을 주었는데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보고 이야기를 해준 것이지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가정에 대한 본질이었어요.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어떻게 구성되어지고 어떻게 유지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거,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 자기를 만족시키게 하는 것들을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삼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기는 나도 아는데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만족해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도 이왕이면 이루고 싶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파는 밥만 태워도 나 나가 아웃 뭐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이혼을 정당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의 문제로 해서 발생되어지는 많은 결과들 가운데에 이혼은 하나일 뿐이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을 고쳐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죠. 그러던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 기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애들은 가. 예전에 우리 그 장터에 가면은 약장수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애들은 가라 뭐 이러면서 저도 많이 흉내냈어요 예전에. 근데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애들을 쫓아냈었는데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당시에 애들은 무시되어졌고 애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너희들은 뭐로 와? 예수님께서 지금 바빠 오지 마. 너희들 가. 왜 예수님을 방해해? 라고 쫓아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쫓아내는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그 14절 말씀을 보면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해라.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용납해라. 그것이 무슨 말을 하든지 용납해라. 여러분, 이 용납하라는 것,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말하는 대로 용납합니다.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용납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우리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딱 각인을 시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조건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이 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예요. 여러분, 절대 진리에는 조건이 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임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조건이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용납하는 자세, 곧 그 말씀 앞에서는 네 하는 그런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그런 자세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해라, 네, 저렇게 해라, 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이야기하고 어른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자기의 고집이 생기고 자기의 가치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뻗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하기 싫어.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어른의 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범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잘못을 저지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상처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용납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속에 채워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늘 언제나 아멘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 가치관이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뒤에 보면 청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린아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보면 보통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는 13세 이하를 어린아이라고 그러고요. 성경에 보면은 젊은이, 청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젊은이, 청년은 13세 이상은 다 젊은이 청년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자식이 있고 손주가 있고 그러면 노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년 정도 된 사람도 그때 당시에는 젊은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라고 그랬더니 20대 청년을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20대, 30대, 40대까지도 젊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어지는 젊은 사람, 그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내가 뭘 하면은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내 노력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 청년을 보면은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이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유대 교육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 영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실 때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라는 거죠. 선한 일이 무엇인지는 그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왜 선한 일을 나에게 묻냐? 네가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성경에 대해서 배웠으면 네가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가 어떤 선한 일을 내가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너는 왜 선한 일을 나에게 묻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일이 무엇인지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곧 이 땅에 선한 분, 곧 거룩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그 선하신 분, 거룩하신 분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한 것은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르쳐 주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곧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계명이라 하는 것은 율법 가운데에 나타난 10가지 그 10계명을 계명이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든지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무엇인가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치 기준이 아니라 내 가치 기준이 중심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면은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와서 그가 물어본 이유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동의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일을 열심히 해라, 이러한 일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 그렇지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난 영생을 소유한 자야 이렇게 받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6절로 16장의 전체 1절서부터 나타나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중에 특히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계명 10계명인데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의 9계명과 10계명을 가리켜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계명과 10계명을 레위기에서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한 계명으로 요약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레위기 19장 18절의 이 말씀은 5계명 이하에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계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5계명 이하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9계명, 10계명을 합쳐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특별한 새로운 것을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시대나 환경이나 문화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 시대나 환경이나 문화나 어떠한 그 시츄에이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시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무엇이 부족하죠? 실질적으로 부족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지금 이 청년의 기준이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내가 설정한 기준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설정한 기준이 있고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해야 내가 만족해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만족해 하는 기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설정한 기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설정한 그 기준이 맞을 때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고요. 기준을 잡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준을 주시는 분, 곧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더 엄격하게 기준을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한참 못 미치게 기준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것은 사람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래서 기쁨과 만족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따라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기쁨도 없고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기준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갈등이 있으면서 내가 그럼 뭐 더 해야 됩니까? 뭘 더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청년의 약점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의 약점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오늘 어떻게 보면 전체 말씀 가운데 핵심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약점을, 부족한 점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은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도 싶고 영생을 얻고도 싶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싶은데 예수님은 하나를 포기하라 그러니까 포기를 못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재물을 그럼 재물이 없는 것이 맞느냐? 아니에요. 재물이 없는 것이 맞는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이 청년이 대답을 했듯이 자기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는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가 마음의 가치를 두고 지켜야 될 딱 한 가지 첫 번째 되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예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도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재물도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손에 부여잡고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 포기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어지는 방법이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 말은 앞에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할진대, 다른 말로 하면은 네가 거룩하고자 할진대. 오늘 2023년 우리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향하여서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향하여서라는 것은 내가 온전한 영생의 삶을 사는 것,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두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한 군데는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1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결국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지 말고 이제는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쉼없이 자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온전한 삶은요, 두 개를 다 가지고서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포기하라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기가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버리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우리는 다 영생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러한 공력이나 우리들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얘기하신 건 뭐냐면요, 그렇게 하고 다 포기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온전히 나를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두 가지를 다 부여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를 수는 있죠. 따를 수는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랬죠? 근심하며 가니라. 그거 가지고도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이 청년과처럼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 삶에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재물이 되어질지, 아니면 자녀가 되어질지, 아니면 이 땅의 권력이나 아니면 권세가 되어질지, 그건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부여잡고 있으면서 이것도 이루고 싶은데 내가 이것도 이루고 싶어. 그러면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뭐 하게 되냐? 근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맨날 갈등할까? 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아직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 그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소유가 우리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소유가 있어야죠. 우리도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권세 잡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온전한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가치 기준이 있으면요, 이거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따라가니까 내가 이거 두 개를 다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다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부여잡고 결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내 발목을 부여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부여잡고 있으면 이 청년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고 성경도 알고 있고 교육도 받고 교회도 다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 땅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 속에서 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갈등 요소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고 싶은데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 같은데 내가 그거를 하자니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포기를 못하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싶고 그러니까 마음에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나온다고 나는 나왔는데 자꾸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죠. 가게는 열어놨는데 직원들은 잘하나 장사는 잘 되나 손님은 있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혼자서 자위하는 거죠.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원함을 들어주시려고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원하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그걸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기도할 때에만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 읽을 때에만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는 감동이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는 우리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지 주님의 뜻을 네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다 버리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리고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타는 그때 당시에 근동 지방에서 제일 큰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동물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요.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몹시 놀랐다고 그래요. 몹시 놀랐대요. 엄청나게 놀란 거예요. 엄청나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우리는 이런 형용사들은 감정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를 엄청나게 놀랐다. 그냥 엄청나게 놀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진짜 엄청나게 놀랐어요. 무지하게 놀란 거예요. 왜 그렇게 놀랐냐? 당시에 부자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재물이 많은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재물이 많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 재물이 많은 사람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게 관심 없어요. 재물이 많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았네. 1번부터 하고 봅니다.
자녀가 잘 돼가지고 자녀가 좋은 학교 갔다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는지, 그 자녀를 믿음으로 어떻게 양육했는지 그걸 관심 없어요. 좋은 학교 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았네. 여러분,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고 사기치고 해가지고 재물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네, 하나님 앞에 인정받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셨는가, 저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이구나,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눈에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셨네,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았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네. 우리는 이러한 판단, 편견, 그리고 말부터 바꿔야지 돼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러한 표현이 이제는 좀 달라져야지 되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지 눈에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평가를 가지고 우리는 눈에 드러나가는 것에 열매를 보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특히 제자들도 유대교에 딱 묻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오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기가 더 힘들다.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 질문이 이해가 되세요, 이제?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도 구원받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그 사람보다 재물이 적잖아요. 나는 그 사람보다 재물이 적고 가진 게 적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는 그러면은 그 사람에 의해서 덜 사랑받고 덜 인정받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복을 안 주신 그 존재인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갑니까? 그 부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그 26절 말씀을 보면서요, 심쿵했어요. 심쿵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심쿵. 여러분 언제 심쿵하세요? 성경에 있다가 심쿵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참. 성경 읽으면서 좀 심쿵하고 가슴이 떨리고 막 그래요. 손발이 떨리고 막 그래야 돼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심쿵했는데 왜 심쿵했냐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여기서 온몸에 전율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오늘 23절에도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계속 예수님이 제자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26절에서는요 그들을 보시며 이렇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돌아본 거죠. 뭘 보셨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가면서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만족스럽겠어요. 내가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너무 만족하고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찬찬히 보신 거예요. 즉답하지 않으시고. 저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쿵한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도 좀 이렇게 바라보셨으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졌으면, 그래서 막 제 마음이요 막 떨려왔던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떨린 거고, 똑같은 말을 들어도 심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말로도 심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몰라요. 근데 저는 막 너무너무 막 가슴이 떨려고 심쿵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걸 가지고서 무엇이 구원을 얻는다 못 받는다, 천국에 간다 못 간다,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들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판단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2장 9절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근데 그 청년은, 부자 청년은 뭘 원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 만족 속에서 자기 스스로 위안받으려고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받는 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 소유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영생, 구원의 길을 들어서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산 사람이 있잖아요. 다 버리고 온 사람이 있잖아요. 제자들입니다. 12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27절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맞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궁금하겠죠.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나도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그럼 나는 뭘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약속은요, 제자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근데 부자 청년은 안 따랐어요. 그러니까 근심 속에 살아가는 거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럼 그에게 주어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은혜를, 그런 권세를 그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해당된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한 거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림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2절 말씀을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원한을 내가 풀려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 원한은 내가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진 것은 무엇이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로서 영원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그곳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왕노릇하게 하시는데 계시록 19장 28절을 보면 그곳에 오늘 본문 19장 28절을 통해서 보면 그곳에서 우리들도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온전히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영원토록 보장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처럼 이 땅을 통치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30절 말씀해 보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누굽니까? 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이에요.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다 아는데 이것도 찾고 늘 삶의 갈등 속에서 근심 속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나중된 자예요. 먼저 되었지만 나중된 자. 그래서 먼저 됐지만 나중된 자, 그리고 나중됐지만 먼저 된 자에 대한 비유를 20장에서 포도원의 일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신 거죠.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들의 가치를 따라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제는 자신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가치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기뻤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하면 만족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즐겁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거 가지고는 즐겁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즐거웠던 것이 더 이상 즐겁지를 않아요. 그리고 마음에 뭐만 있습니까? 갈등만 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것에 대해서 들어서 영원한 것을 알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마음에 족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이것만 하자니 지금 내가 예전에 즐겼던 것도 뭔가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만 있느냐? 근심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근심 속에서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찬양한 것 중에 찬양의 가사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들의 뜻을 확정해야 돼요. 주를 향하여서 확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확정되지 않으면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어느 것 하나 내게 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의 갈등 속에서 근심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가면서 근심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다 보니 어떤 거 따라가지? 어떤 거 해야 되지?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 선택해라. 영원한 것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을 선택을 하든지 너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본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에서 자신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에 대한 마음의 확정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8절을 먼저 볼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듯이 우리는 그것을 다 잃어버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하니까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세상의 권세가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의 이렇게 권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냐? 거기다 가치 기준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 기준 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게 해야지 돼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 때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향하여, 그럼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를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예수를 알아가는 삶이 계속해서 점철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사단은 그냥 그렇게 놓아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늘 갈등 속에서 뜻을 정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 우리들의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는 방법을 부자 청년은 내가 뭘 하면 영생을 취할 수 있겠냐 그랬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싸우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갈등 속에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싸우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갈등 요소와 싸우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갈등 요소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러면 평안 없습니다. 기쁨 없습니다. 만족 없습니다. 갈등 요소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요, 그 갈등 요소를 가지고 맞서 싸우십시오. 맞서 싸우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니까 우리는 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함은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그렇게 영생의 가치를 위해서 세상의 가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대충 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지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겁박하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근심 걱정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겁주고 위협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까지가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 우리가 맞서 싸우면 사단은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맞서 싸우면 영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영생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맞서 싸우지 않으니까 늘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갈등 요소 가운데 뜻을 정하십시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들 왜 사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요. 근데 시험 기간에 왜 학원 가냐? 공부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래? 아니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뭐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이 너의 참 목적이라서 그걸 위해서 살래? 어떤 것이 네 손에 잡혀 있는 거냐? 그랬더니 고민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학원을 가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네,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느냐? 학원이라는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서 그냥 뜻을 정한 대로 가면 되는데 그 속에서 갈등하는 거죠. 왜? 두 가지를 다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예배하고 싶고 학원도 가서 공부를 하고 싶고 공부를 해야 성적이 잘 나올 것 같고 공부를 안 하면 뒤처질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신다는 걸 내가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뭘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하죠. 학원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죠? 저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지혜 주세요. 건강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느냐? 이건 헛된 기대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줬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세운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베푸시는 은혜와 복도 다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렇게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뭔가 하나는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 포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맞서 싸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그냥 두지 말고 맞서 싸우라. 그리고 승리해라. 이겨라.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라. 머물러 있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맞서 싸우면 사단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기시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케 하시기를 선언을 하셨고 그대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지 않는 거예요. 겁먹고 안 싸우는 거예요. 이거 맞서 싸우면 뭔가 하나 손해볼 것 같고 다칠 것 같고 위험할 것 같으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 이 청년처럼 늘 고민만 하는 거죠. 맞서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다 잡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다 놓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고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서 싸우십시오. 맞서 싸우십시오.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맞서 싸우십시오. 맞서 싸우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맞서 싸우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재물이 되어졌든지 경제적인 것이 되어졌든지 자식이 되어졌든지 미래가 되어졌든지 학업이 되어졌든지 직장이 되어졌든지 사업이 되어졌든지 맞서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맞서 싸우십시오. 주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주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맞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의 나팔을 높이 울려 퍼뜨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